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믿음으로 인사하고 선포합시다. 다음 없는 은혜에 감사합시다. 다음 없는 은혜에 감사합시다. 1부 때도 그랬는데 여러분 2부 때도 보니까 한번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보면 여러분들이 다음 없는 은혜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없는 은혜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환하게 웃으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다음 없는 은혜에 감사 또 감사합시다. 아멘. 낚시를 좋아하는 한 남자가 있었다고 해요. 이 남자는 낚시를 너무 좋아하니까 틈만 나면 바다에 나가 낚시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낚시하는 게 좀 특이했나 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 특이한 행동이 조금 이해가 안 됐는데 어떻게 특이했냐면,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큰 물고기도 잡을 겁니다. 아마 작은 물고기도 잡을 겁니다. 낚시에서 큰 물고기든 작은 물고기든 잡으면 어떤 걸 바다에 다시 놔주고 어떤 걸 집으로 가져와야 상식적이죠? 그렇죠. 작은 것은 커서 오라고 놔주고 큰 것은 가져가서 집에서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남자는 반대로 하더라는 거죠. 낚시할 때마다 작은 물고기를 잡으면 그렇게 좋아라 웃으면서 환해지는 표정을 보이지만 큰 물고기가 잡히기라도 하면 이 표정이 굳어지고 막 짜증도 내고 화도 내더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큰 물고기를 잡히는 족족 이 바다에 놔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너무도 신기했던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묻는 거예요. 아니 여보시오, 왜 당신은 큰 물고기를 잡으면 표정이 그렇게 안 좋아지고 작은 물고기를 잡으면 왜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또 도대체 왜 작은 물고기는 챙겨서 집으로 가져가고 왜 그 좋은 큰 물고기는 놔주는 겁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묻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저에게는 뭐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 집에는 후라이팬이 작은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큰 물고기는 필요가 없으니 놔주고 그 후라이팬에 맞는 작은 물고기만 집으로 가져가더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이유도 가지가지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이번 한 주 동안에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때로는 큰 물고기도 주셨고 때로는 작은 물고기도 참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니까 제 인생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물고기는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고 남아있는 것은 피라미, 송사리 같은 아주 작은 물고기들만 남아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그냥 무조건 주구장창 큰 물고기만 주셔야 되는데 작은 물고기 주신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 작은 후라이팬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그릇의 크기가 문제인 겁니까? 뭐가 문제인 거예요? 말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후라이팬 같은 우리 인생의 크기, 그런 우리의 믿음의 평수가 늘 문제인 거죠. 여러분 기왕 예수님 믿을 거, 기왕 신앙생활 하는 거 큰 그릇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믿음의 평수를 가졌다는 주님의 칭찬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오늘 설교 처음부터 이렇게 결론 같은 얘기를 하느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은요,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이 전환점을 계기로 해서 큰 그릇 인생으로 자라나느냐, 아니면 이 작은 후라이팬처럼 쪼그라드는 인생으로 살아가느냐의 전환점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그 전생의 일생에서 가장 어둡고 또 가장 암울했던 순간이 과연 언제였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눈빛이 흔들립니다.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 객관식으로 제가 드리면, 아브라함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암울했던 순간 1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창세기 12장 이전의 삶이었다. 2번, 조카 룻과 헤어지는 바로 그 순간 창세기 13장이었다. 3번,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이 그의 삶에 떨어졌을 때 창세기 22장이다. 4번, 그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어서 헤브론에 장사 지냈던 바로 창세기 23장이다. 그리고 마지막 5번, 오늘 본문이다. 언제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 이런 문제를 내면 답이 몇 번이에요? 5번인 거죠. 언제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암울하고 가장 어두운 인생의 순간이냐? 바로 5번,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앞선 16장 16절과 오늘 본문 7장 1절의 이 상관관계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거냐? 자, 우리 화면을 보시고 16장 16절과 1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 여러분, 16장 16절과 17장 1절 어떤 관계인지 보이세요? 이 16장 16절과 17장 1절이요, 그 한 장만 넘기면 17장이고 한 장만 뒤로 빼면 16장인데 세월이 자그마치 몇 년이 지났대요? 13년이 지났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을 때가 16장 16절이었는데 한 장 넘기자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17장 1절 몇 살이 됐어요? 99세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 1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 이건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어둡고 암울했는지를 보여주는 시간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 13년 동안 얼마나 그의 영혼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간의 장치가 바로 13년이라는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분명히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런데 이 13년 동안에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시간과 역사가 멈춰버린 것처럼 그렇게 13년이 고정되어 흘러가더라는 거죠. 심지어 16장 16절과 17장 1절 사이에서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음성도, 그 어떤 말씀도, 그 어떤 사건도, 그분의 어떤 특별한 임재하심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더라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이 13년이라는 세월은 매우 이상한 공백기라고 말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 왜 이 13년이라는 공백이 필요했던 걸까요? 과연 이 공백이 그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의 인생을 통해 보게 되는 이 공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오늘 그걸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요,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자, 여러분, 재미있는 질문 하나 해볼게요. 13년이라는 아주 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잖아요. 아무런 계시도 보여주지 않으셨고 아무런 말씀도 또 그 어떤 임재도 없으셨다가 갑자기 짜잔 하고 등장하셨는데 등장하시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13년 만에 등장이었잖아요. 13년 동안 아무런 영적인 교류함이 없다가 비로소 갑자기 등장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만약 제가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제가 그렇게 13년 만에 나타났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안부를 물었을 것 같아요. 13년 동안 침묵한 이유를 먼저 설명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나타나셔서는 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 선언이 가장 먼저였던 것일까? 그 이유는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이 짧은 선언 속에 지금까지 왜 13년 하나님이 침묵하셨고 왜 아무런 계시도 말씀도 음성도 임재도 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가 과연 뭘까요? 1절 하반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절 하반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시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내 앞에 행한다, 내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직역을 해보면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스스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뭘 결정하든지 뭘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코람데오, 신전 의식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역으로 표현하면 지난 13년을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 살지 않았다?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결정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것처럼 살았다는 거죠. 그럼 정확하게 어떻게 살았기에 이런 말을 들었느냐? 이게 바로 앞서 읽었던 16장 16절의 내용이더라는 거죠. 자, 우리 16장 16절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13년 어떻게 요약되는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여러분,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건 맞아요? 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왔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맞아요? 틀려요?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과 15장에서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엄청난 민족의 대를 잇는 그런 약속의 아들 맞아요? 틀려요? 틀리더라는 거죠. 오히려 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하고 오히려 그 약속을 거절함으로 생겨나게 된 불신의 열매, 그게 이스마엘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16장 16절을 정확하게 이 문맥에 맞게 의역을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인생 헛된 소망, 누구요? 이스마엘을 애착하고 또 애착하며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이 13년은 닫혀진 역사였고 그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권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너는 완전하라.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여기서 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풀려면 완전으로서가 성립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가 필요해요. 완전을 완전하게 하는 전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어떠하시다고요?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이 전제가 될 때 완전함에 대한 의미가 풀어지게 된다라는 것.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끝난다는 거죠. 다른 어떤 일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채워질 것이고 모든 것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의미인데, 이걸 완전하다라는 말씀과 연결해 보면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해요.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바치는 흠 없는 제물, 이게 바로 타밈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한 삶, 그리고 흠없는 제물이 되는 삶이 뭐냐? 이 삶은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 삶에 넘칩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 요구하신 완전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도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흠없는 재물의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놓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세월의 지체됨이 있었죠. 너무 오랜 세월 전에 약속을 받았고 중간에 약속이 갱신되기는 하지만 세월이 너무 지체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상황의 악조건들도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놓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놓치고 오히려 자기가 만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답을 쫓더라는 거죠. 자기가 만든 답, 스스로 세운 계획, 이스마엘을 끌어안고 13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면서 오랜 세월을 헛된 애착 중독에 빠져 보내더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행복했을까요? 분명히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같은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13년이 행복했냐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그 아들 아니라고 말할까 봐 걱정해서 그 13년을 버텼거든요.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쳤겠냐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더 헛된 것에 대한 애착이 심해졌을 것이고 더 깊은 영적 갈증을 느끼면서 그의 삶에는 샬롬이 아니라 엔샬롬, 평강 없는 수렁의 깊은 늪, 그게 그의 삶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년의 기록이 성경에서는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13년의 기록이 사라져 버리기에 충분하더라는 거죠. 일전에 기도로 이름을 좀 날리는 목사님 한 분하고 제가 나눔을 가진 적이 있어요. 이분 참 영성이 깊으신 분이고 참 기도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분인데, 그분과 이런저런 교제를 하다가 갑자기 주제가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냐면 인생 암흑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갑자기 저에게 물으셨어요. 양 목사님, 목사님 인생에서 언제가 암흑기셨어요? 이제 이 질문을 딱 받았는데, 질문을 딱 받자마자 잠깐 고민하는 사이에 제 인생의 암흑기가 쫙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암흑기를 찾으라 한다면 어떤 시간이 떠오르세요? 아마 저랑 똑같을 겁니다. 제가 이 암흑기라는 단어를 떠오르자마자 어떤 기억이 떠올랐냐면 돈이 없어서 힘들었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몸이 아파서 괴로웠던 순간도 떠올랐고, 내 뜻이 분명한데 이 뜻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런저런 방황을 하던 그 순간들이 떠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진짜 최고의 암흑기인가를 말하려는 순간, 그 순간 이 목사님이 그 찰나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목사님, 진짜 인생의 암흑기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결핍이나 수많은 눌림의 상황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수많은 관계가 어긋나서 그래서 생기는 인생의 결핍이나 눌림이 우리 인생의 암흑기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 인생의 진짜 암흑기냐?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를 통해 흘러가야 되는 그 구원의 이야기가 내 인생에서 사라져버린 그 시간,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충분하신지,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잊고 살게 되는 그 시간이, 그게 진짜 우리의 인생의 암흑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어느 주일이요?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날 오늘 주일의 주제어가 뭐예요? 맥주예요? 감사예요? 배고프신 분들은 맥주를 선택하시겠지만 감사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감사는 늘 함께 가는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찬양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와 찬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싹 자취를 감추잖아요. 그 인생의 자취를 감추는 순간을 딱 보면요, 그 인생이 결핍이나 눌림이 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진리가 우리 삶에 사라졌을 때 감사와 찬송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분명히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이 맥주 감사 때 여러분의 마음에 진실 어린 감사와 진심 어린 찬양이 사라졌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삶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눌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찬양을 사라지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에 대한 그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 인생에는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찬양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왜 굳이 제가 이 본문을 선택했냐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이 결핍이 감사를 통해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이 눌림이 감사를 통해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뭐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전능하시고 충분하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회복될 때, 그럴 때 감사가 회복되고, 그 감사는 힘이 있어서 우리의 지금까지의 결핍과 눌림을 역전시키는 은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책에 보면 순례자가 의심의 성이라는 곳에 갇히거든요. 여러분, 의심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의심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끊어지면, 희미해지면 생기는 게 바로 의심이거든요. 이 의심의 성에 갇히게 되는데, 이 성에 성주가 있대요. 성주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절망이래요. 절망.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의심의 성에 갇히게 되고, 의심의 성에 갇히게 되면 우리를 통치하려는 자가 누가 된다는 거예요? 절망이 된다라는 거죠. 이 절망이 순례자를 너무나도 강력하게 압제를 하는데, 어두운 토굴에 갇히게 만들기도 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기도 하고, 또 못 움직일 정도로 심하게 매질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은 해골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심지어 그런 모습들 속에서 너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이렇게 유혹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의 늪에서 이 의심의 성에 갇혀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이 순례자의 삶에 보니까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사라져 있더라는 거예요. 뭐가 사라져 있느냐? 긍정의 단어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단어들이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긍정과 신앙의 단어들이 사라진 그 흔적들에 보니까 뭐가 없느냐? 감사도 없고 찬송도 없고 이런 신앙적인 좋은 유익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걸 모르고 지내다가 갑자기 그의 생각을 스치는 하나의 중요한 진리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열쇠가 있지. 근데 그 열쇠가 뭐냐면 약속의 열쇠예요. 이 약속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면, 이 의심의 성에 있는 모든 문들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열쇠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열쇠인 거죠. 그래서 그가 이 확신이 드니까 의심의 성 자기가 갇혀있는 곳부터 문을 다 열고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의심의 성에 딱 나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걸 왜 몰랐지? 내가 이걸 왜 몰랐지? 이걸 모르고 의심의 성에 갇혀서 감사도 잃어버리고 찬송도 잃어버리고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것 때문에 이런 갇힌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엘 샤다이. 뭐라고요? 엘 샤다이. 엘은 하나님이죠. 샤다이는 뭐냐? 이 샤다이의 어근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어머니의 젖가슴이래요. 깊은 계곡에 있는 깊고 높이 솟은 산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신지를 우리가 확신할 때, 따뜻한 가슴으로 능력 행하시는 권능의 하나님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삶에 갇힌 인생이 되느냐? 왜 자꾸 감사 앞에서 주저하게 되고, 왜 우리의 신앙에 수많은 이 담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질문, 여러분, 성경에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어떤 책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줄 아세요? 굉장히 쇼킹할 겁니다. 어떤 성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느냐? 구약에 총 48번 쓰였는데 이 중에 31회 어느 책에 쓰였느냐? 인생 고난의 문제를 가장 심도 있게 다룬 책, 어떤 책이에요? 욥기. 욥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더 많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그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문제도 힘을 잃어버리고 은혜의 골짜기,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결국에는 감탄하는 인생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잠든 이 13년, 어둠의 13년을 완전히 박살나게 만드는, 그 박살나게 만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너무 중요한 구절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구절이냐면 바로 3절인데요. 여러분, 3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엎드렸대요. 왜 엎드렸을까요? 왜 갑자기 13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느냐? 여기서 엎드렸다라는 표현은요, 마치 건물이 폭탄에 의해서 붕괴되듯이 완전히 몸을 숙이고 땅과 혼연일체가 되듯이 완전히 붙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바로 엎드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엎드림 속에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13년 동안 애착했던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을 이제는 아낌없이 놓아버리겠노라,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을 다시 붙들겠노라는 이런 처절한 회개와 결단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물론 이미 12장에서 언약의 약속을 받았죠. 또 15장에서도 더 선명한 언약의 약속을 재확인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나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놓아버리고 또 놓아버리고 이런 어리석음이 있었는데, 그 어리석음을 오늘 후회하더라는 거죠. 놀라운 건 이 어리석음이요, 이스마엘이라는 헛된 답을 애착했던 그 어리석음에 대한 회개와 반성과 후회, 이걸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시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욱 선명하고 더욱 구체적인 약속의 실현으로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깨우침 앞에 납작 엎드렸더니 과거에는 먼 미래에 이루어질 언약의 이야기를 하셨다면 지금은 더욱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이루어지는 약속의 성취로 그에게 증명해 주시더라는 거죠. 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번역은 오역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될지라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뭐예요? 미래죠. 근데 이 원문을 보니까 이게 미래형이 아니고 완료형, 이미 완료된 동작이나 이미 완료된 상태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결국 이 4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 앞에 엎드린 아브라함을 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고 성취의 선언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실제 어떻게 성취되는 줄 아세요?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예요? 뜻이? 아브람, 높고 존귀한 아버지.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개인적으로
높은 사람이고 존귀할 만한 사람인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계명이 이루어졌잖아요.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에요? 많은 무리,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이게 성취가 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아브라함이 아브람, 단지 존경받고 높은 자리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 가족을 넘어서고 또 종족을 넘어서서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씨앗으로 그를 사용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느냐?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족속이 나오게 되고, 또 그드라 족속이 등장하게 되고, 에돔 족속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심지어 6절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로다. 아멘. 수많은 열국의 왕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등장하게 되는데, 근데 이 왕들의 끝에 계속해서 왕들이 거듭하다가 궁극적인 왕이 나오게 되는데, 그 왕이 누구일까요? 그쵸,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름을 받았던 75세의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이스마엘에 집착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이 99세 이삭의 약속을 재확인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될 것을 상상해도 했겠어요? 상상하지 못했죠. 상상할 수도 없었죠. 어떻게 나에게서 그 엄청난 왕들이 나오고 그 왕들의 끝에 모든 왕들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하나님이 그 후손을 통해 나오겠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헛된 인생의 이스마엘을 내려놓으면, 하나님 앞에 건물이 붕괴하듯이 완전히 납자가 엎드려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더 크고 놀라운 언약의 성취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미래세대 여름살구에서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저희 목사님들이 매일같이 그 부서를 위해 기도할 것이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 일으키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우리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새벽 깨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잘 나오시는 분은 쉽고 안 나오시는 분은 어렵겠죠. 육체의 피곤함 몰려오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확실하게 엎드리면 우리 교회에는 미래 세대에 대한 13년의 암울한 시간이 아니라 13년을 초월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구하게 될 때에 엘shaddai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상하지 못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할 감사의 이유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17장 1절을 보세요.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언제나 내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여라. 내가 항상 너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하여라.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라. 그리고 바른 길만 걷도록 하여라. 아멘.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뜨거운 은혜에 감사할 이유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